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임박한 예수 성탄. 자, 임박하다는 것은 어떤 때나 상황이 가까이 닥쳐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막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하철이 끊기겠구나.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조급함.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의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올 때 두근거리는 있을 거고요.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특별히 더 초조해진 걸 느낍니다. 시험 보는 것도 초조하지만 시험 발표일이 다가오면 더 초조해지죠. 선거를 또 하게 될 때 거기에 출마한 사람들은 더 마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논문을 낸다든가 프로포즈를 낸다든가 숙제를 낸다든가 전부 다 마감일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야 되고 그 일을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 죽음의 날을 우리가 모르고 살지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을 때 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드는 우리의 생각들이 굉장히 참 인생이 얼마나 초조하고 또 절박하고 또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임박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출산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오늘 24일이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굉장히 본문에는 그냥 평범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돈을 이제 빚을 갚아야 된다든가 또 렌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가 그럴 때 이제 마감일이 돌아오게 되면 그런 임박함이 있는데 사실 이 임신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낳기 앞두고 예정일이 지나가지고 양수가 터졌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 초조하고 너무나 급박한 그런 상황을 경험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사실 성탄절 하루 앞두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신 바로 예수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오신 그날을 어떻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축하의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초림의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초림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처럼 재림을 언약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사실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초림을 생각할 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환영하지 못했다고 아까 기도도 했는데 참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동일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세상은 평온하고 세상은 그냥 즐기고 먹고 살고 하는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살지만은 사실 이럴 때가 어떤 면에서 가장 위험할 때예요. 세상은 이대로 그냥 앞으로 몇천 년 갈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럴 때가 어떤 면에서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장 임박한 시점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곳에 지금 삽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살아본 분들은 가장 좋은 나라에 사는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위험을 별로 못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 속에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얀마 쪽에 그 난민들이 지금까지 죽은 인원이 약 9천 명이나 지금 몇 달 만에 총살을 당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초림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초림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딱 한 번 오셨어요. 재림을 약속하셨지만 재림은 딱 한 번밖에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전무후무한 역사다 보니까 사실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역사가 흘러오면서 또 뭐 설마 금방 오시겠나 이런 느긋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본문의 내용 자체 때문에 임박한 예수님의 성탄, 탄생에 대한 말씀 제목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되새겨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작전 계시.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조금 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애착과 또 사랑을 쏟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특별히 인간의 범죄 이후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뒷정리를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먹고 살게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이런저런 일에 치여서 하나님의 깊은 그 생각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오시고 말씀이 오셨는데 이제 정말 임박한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작전을 계시합니다. 이 작전 계시라 해서 꼭 전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작전, 영적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작전을 계시하게 되는데 이 구원할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하시는 이 사역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작전 계시에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을 쓰시되 뭐를 먼저 이렇게 행하셨냐면 1절에 보니까 이때에 가이사 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이미 하나님이 사실 본문의 중간에 욕해 들어갔지만 본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전 계시는 들어갔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수태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바로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바로 이 자녀를 임신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전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간만 딱 떼는 거지 그 앞부분에 바로 이때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전을 계시한, 본격적으로 계시한 그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앞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대. 이제 그를 설득하고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 늙어서 아기도 못 낳았지만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그럼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자기 친족을 정말 찾아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찾아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나이 많아 늙은 분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벌써 오고 알아보고 너는 참 복이 있고 네 태중에는 아기도 정말 복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임신한 얘기, 그리고 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던 얘기,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그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마리아가 머문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머물고 이제 마리아가 나사렛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보내죠. 요셉이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그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고, 그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을 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할 때까지 함께 동침하지 않았던 신실한 바로 청년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가 돌아온 다음에 침례 요한이 얼마 있다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임신했기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약 거의 또다시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따라서 했어요. 호적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수태고지가 하나님의 이 본격적인 작전 개시의 이 액션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호적하라는 거예요. 누가 호적하라면 로마의 황제, 로마가 그때 최강국이었고 세계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가이사 황제 이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온 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각각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적이라는 것은 이 출생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 부모에서 누가 태어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한 어떤 역사성, 사실성을 바로 확증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호적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한 본격적인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루어 나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호적을 하는데 어디 가서 호적을 하냐면, 원래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원래 법에는 고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현 주소에서 인원 파악만 하게 되면 세금을 얼마 냈고 군사 징집을 어디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호적을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자기 고향 가서 하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 중 하나가 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약 128km, 한 80마일 정도 되는 거리란 말이죠.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전 계시는 바로 정치든지 또 사람이든지 그리고 이런 모든 하나 법령 하나든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인 걸 보게 돼요. 4절에 보니까 요셉도 그 명령을 받고 다윗의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으로 이 다윗의 동네로 이제 이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된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단 말이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떡집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태어나는 생명의 떡인 영적 의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역,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있었지만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가 원래 열매가 많이 맺는다 이런 의미인데, 이 원래 그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에브랏
베들레헴 이렇게 됐어요. 에브라스는 옛날 베들레헴의 이름이고 이 베들레헴 이 두 가지 같이 불렀는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돼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쓰신 것 자체를 그 신명기 7장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다른 민족처럼 숫자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숫자가 작기 때문에 택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울 왕을 택할 때도 굉장히 베냐민 지파가 그 사사기 19장에서 또 보게 되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 남자들이 죽게 되고 600명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해서 또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특별히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작은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작은 도시였냐면 여호수아 15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서 유다 그 지역의 땅을 받은 그곳에 그 각각의 성읍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성읍이 몇 개 정도 기록, 약 100개 정도가 기록됐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은 그 100개 성읍 속에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이런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 이 작은 곳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 여기서 지금 예언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는 개념은 사실은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씀인데 거기 미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개에서, 즉 베들레헴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 네개로 나온다는 건 누구로 내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미가서도 언제 활동한 사람 선지자냐면 미가는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비슷하게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740년에서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 미가도 735년부터 700년까지 BC 그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오냐면 네개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메시아인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늘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뭘 하긴 원하시냐면 인류 구원을 위한, 인류 구속을 위한 구원자로서 쓰기를 원하는 그런 구세주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단 말이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베들레헴이고 바로 그 고향으로 호적의 명령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가서 5장 2절에 뒷부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의 근본, 누구의 얘기냐면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 메시아의 근본, 그 근본 시작은 어디냐? 상고 아주 오랜,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인데 영원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생각할 때는 예수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오셔야 하니까 베들레헴까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미가서를 보면 그 표현이 아니에요. 베들레헴보다도 더 근본이 있다는 거죠. 더 오래된, 더 영원한 근본에서부터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족보 혈통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 것으로 이 예언은 되어 있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 시작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문제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근본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God man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God man,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갖고 계신 분.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고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무리를 거릴 수 있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정말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예정한 그 계획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작전 계시 안에는 1.1획도 틀린 바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초림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 재림의 역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성경의 말씀에 오셨고 징조를 통해서 말씀에 오셨지만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작전을 재림 작전을 계시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지금일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마리아가 불편을 감수하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듣던 무리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한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 7장 42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고향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하나도 이거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 탄생에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상황에서 이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에 대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사실 그 명령, 황제 명령이다 보니까 이 속국에 들어있던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그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명령이 대통령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재림과 관련돼서 또는 어떤 일과 관련해서 그것이 피부로 딱 닿게 경험을 아직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현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신 어떤 것들이 정말 그때 가서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사실 이때 당시에 왕의 호적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이것이 무엇인지 처음엔 잘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는 구약에 이루어졌고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여기 왕은 그냥 엑스트라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총 주인 되시고 총 감독 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고 우리는 주연 배우나 마찬가지. 그래서 감독이 시킨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이래저래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겠다는데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에 들여질 때 역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만삭된 몸으로 이 나사렛에서 그 교통편도 좋지 않는 가보니까 거기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뭐 정말 이 말을 타든 뭐 마차를 타든 어떻게든 만삭된 몸으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128km를 80마일 정도로 움직였다는 건 이거는 정말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 배부르면 비행기도 지금 미국에서 잘 안 태워주잖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 출산할까 봐서 그 임산부를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인지를 모르고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께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왜 임박한 상황인지 따라서 합시다. 때가 찼기 때문이다. 5절에 보니까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라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찼다 그랬어요. 해산한 날이 찼다. 만삭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조금 일찍 내렸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미리 와서 고향 와서 미리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렛 가서 아기를 낳아버릴 수가 있어요. 또 조금 늦게 호적 명령을 내렸으면요, 아기를 나사렛에서 놓고 그 다음에 아기를 안던지 뭐 이렇게 손잡고 걸어서 오든지 해가지고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움직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황제가 정한 것 같아요.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크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때를 정한 것은요, 곳곳에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데 때를 정한 것은 그 때와 기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바로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때와 기한은 역시 예수님의 출생도, 예루살렘 성의 멸망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으려는 그 때하고 그리고 장소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334가지 이 땅에 오신 것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한 것까지 모든 것들이 승천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 걸 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가나안 땅에 4대 만에 들어온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꽉 차지 않았다, 그런 표현 나와요.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녀가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 전에 자녀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도 늙고 우리 부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의 증거로 그를 입을 벙어리로 만들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뒤에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 때가 다 차니까 아기가 낳게 되고, 아기가 낳고 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났더니 그 입이 열려진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 계획하신 것이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는 다 있지만은 문제는 그 때에 대한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시면 하나님 쥐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되기까지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해 벙어리가 됐어. 제사 드리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아기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줘야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서판을 달라 그래서 종을 줘서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아니 요한이라는 우리 가문에 이런 이름이 없는데 당신 이름처럼 사가랴라 하자. 그런데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렇게 순종해서 했더니 이름을 딱 지어주고 나니까 바로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것의 기이한 일을 아주 놀랍게 여긴 내용을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꼭 초림이냐 재림이냐 성탐 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준비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갖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때를 하나님께 주권에 매어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늘 말씀드리지만 때가 찼고 이래 됐어요. 때가 꽉 찼단 말이죠. 타이밍이 됐단 말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포도주 얘기를 합니까? 포도주는 죽음을 얘기하는데 순교를 의미하거든요. 그때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는 이제 내 때가 되었다 라는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카이로스다 말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인자의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전부 다 때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요, 이 믿는 자들이 더 배교하는 일이 납니다. 믿는 자들이 더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더 세속화되고 더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요, 점점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이 세상에 보겠냐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우리는 세상의 상황, 뭐 세상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죄악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더 무뎌져 있어요. 우리가 더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다 기뻐하죠. 그러나 많이 이 무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오히려 때가 하나님이 임박한 때가 가까울수록 신앙이 더 식어집니다. 우리가 더 무뎌지게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재림만 얘기하지만요, 사실 주님의 재림보다도 더 가까운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먼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1년 뒤에 죽을지 5년 뒤에 죽을지 아니면 30년, 50년, 70년 뒤에 죽을지 나이마다 어느 정도 나는 젊으니까 오래 살겠지 생각하겠지만은 뉴스에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떤 상황에서 교통사고든지 무슨 불이 나든지 뭐 해가지고 갑자기 죽은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그냥 그냥 준비도 없이 가야 돼요. 어떻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초림이 이루어졌던, 하나님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지금은 때가 꽉 차가고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임을 기억하고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아들, 이 첫 아들이라는 얘기는
마리아가 낳은 아이가 마리아가 낳았던 아이의 첫 아들이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그 뒤에도 아들 4명을 더 낳게 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나 들 이렇게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강볼 사이에 구유에 누웠다. 이 구유에 말 밥통에 누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뭐 겸손하셔서 이 땅에 낮아서 사람같이 되고 낮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해석은 별로 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합리화예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거기까지 들어가셨겠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주님의 낮아지심이고 주님이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주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걸로 우리가 합당하게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뭐를 말하면 영적으로 그만큼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오죽하면 거기에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사에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애기 나가지고 말 밥통에다가 눕혀놨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인간들이 얼마나 인색하고 무정하고 얼마나 쌀쌀맞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 타고 할 때 배부른 사람 이렇게 임산하는 사람 같은 오면 사실 제가 누나 임신했을 때 봤기 때문에 늘 항상 일어났습니다. 먼저 빨리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라고. 어느 날은 빨리 앉으시라 그랬더니 저 임신 안 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임신한 그 안에 만삭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드는데 그런 드라마도 많지만은 정말 이렇게 정말 여관집 주인이라도 주인 안방이라도 해서 여기서라도 어떻게 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연극도 많이 성탄절에 하게도 되지만요. 참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냈냐? 오늘날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몰아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몰아내.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몰아내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몰아내고 세상이 예수님을 마구간보다 더 험한 곳으로 지금 몰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방을 드리려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제 초림의 예수님 이런 방법으로 오지도 않으시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모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마구간으로 들어가면 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정말 험한 곳에 정말 위험한 곳에 가난한 곳에 우리가 가야만이 주님이 영광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겠죠. 비행기를 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비행기에는 꼭 자리가 적어도 한 자리 두 자리는 있다. 왜 있느냐? VIP들을 위해서 한 자리 남겨뒀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무조건 태워 모셔야 되니까. 호텔도 마찬가지로. 저도 호텔에 가족과 함께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이 워싱턴 DC에 이렇게 그 총회인가 가면서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예약을 안 했어요. 옛날이니까. 가는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 호텔에 가니까 방이 꽉 찼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인데. 그래서 그 옆에 다른 호텔 갔더니 또 없어요. 그래서 3번째인가 갔을 때 호텔 방이 있어서 들어가 잔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VIP가 아니어서 제가 VIP가 아니어서 그런 거지 호텔도 VIP 룸이 있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VIP예요. 믿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뭐 이런저런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떡하시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바로 방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초림 얘기 아니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내가 너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말씀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VIP로 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 게임도 안 되는 천국의 그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 앞에 놓고요. 정말 이 시대는 너무너무 지금 임박한 시대인데 너무나 느긋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 준비 안 되고 살고 있어요.
정말 초림이 아니라 재림은 심판과 구원의 주로 오시는데요. 이렇게 오셨을 때 이 땅에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갈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타작마당으로 심판한다 그랬었어요. 이 안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바로 믿어. 우리 성탄절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면 좋지만 다시 오실 주님 이미 성탄절은 다 지나갔어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기간으로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냥 나만 준비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작전 계시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은 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다는 사실입니다. 초림은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은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놀랍게 온 인류가 함께 보도록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이 언제 오시든 그건 오실 것이고 내가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오신 상관없습니다. 나만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